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한 문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내 백성에게 말하여라. 그들은 마지막 때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모른다. 성경에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지 두 단어, 야곱의 환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조 이래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끔찍한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원수의 맹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과도 싸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려면 물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전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주님의 검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검을 휘두르는 법을 모른다면 원수를 치는 대신 지금처럼 서로를 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서로를 죽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들이 진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면 설령 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제게 와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일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려는 악령들의 온갖 생각들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왔고 많은 무리가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사실 저는 환상으로 그 광경이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있습니다. 폭도들이 그 여인을 거리로 끌고 갈 때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끌려 나왔고 벌거벗은 채 모래 속에 얼굴을 가린 채 올려다 보기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온 폭도들이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로 치라는 확증을 해주시기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터넷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확인을 구했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말을 무시하시고 모래 위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위를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은 마음에 회개하고 돌을 버리고 모두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주님은 주위를 보셨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더 일찍 그 말씀을 하셨다면 온 무리가 그녀를 돌로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신 후 그녀를 사적으로 다루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그녀의 죄를 숨기셨습니다. 그녀를 용서하시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죄악된 삶은 그만둬라.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지만 그녀의 음행한 삶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셨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악마의 일입니다. 삼손이 붙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끌려 나왔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악마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은밀하게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아멘.